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는 것은 누구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하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삶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라면 좋겠지만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불속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사건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7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과 폭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으며 하루 10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코로나와 같은 역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온갖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세상 모든 죄와 불법을 한 번에 없애시거나 아예 처음부터 죄와 불법을 두지 마시고 완전한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실패하셨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세상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고린토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위해 이 세상과 그 속에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부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죄 속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봐도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완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왜 불필요한 제약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면 의외로 그런 문제들로부터 쉽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과 다른 점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가장 고차원적인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닌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창조 질서이며 피조물은 그에 대하여 왜냐고 물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여기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함으로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창조 법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람의 지식과 이성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민하고 원망하며 반문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질서와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받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사람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속법이며 그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스스로 세우신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과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이며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허락된 시간이며 과정일 뿐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과 죄의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거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거룩하심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적절한 때 그 모든 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은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받는 인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